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조영 목사님께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진희 목사님 말씀대로 새해 첫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새해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저희가 또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년 그 1월이 되면은 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 이렇게 뭔가 이루겠다. 하다못해 몇 킬로를 빼겠다. 뭐 이런 그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간쯤 가면 그게 좀 흐지부지해지고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할 정도로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제는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각자 뭔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올해 특별히 교회의 그 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표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시작했고, 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도 그 주제로 저희들이 산상수훈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을 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그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빛과 소금 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저희가 붙들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설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로 사시면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그분의 삶이 앞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요즘 우리가 특세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은 바로 이 소금과 빛된 삶을 설교하기 이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3장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고 올해 첫 해를 시작할 것인가, 소금과 빛된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또 한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는 질문을 3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겸손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나는 겸손한가? 사실 이게 겸손한 거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겸손이라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고 막 하다가 저희 남편에게 내가 겸손한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뭐 겸손한 편이지 그러는데 속에서 교만이 쫙 올라오면서 내가 겸손하지? 이 교만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나는 겸손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2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온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먼 곳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은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주인공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탁월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를 따라다니고 존경하면서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뒤로 와서 물으며 메시아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확실하게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이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내가 무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나는 그저 소리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엑스트라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님의 그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점에 세례 요한을 세워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무명의, 그리고 세례 요한의 후배 동생쯤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메시아구나. 사실 자기 동생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스스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지금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세례를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30년을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이 이제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죄인들만 가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30년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인내하며 참아왔는데 어찌 시작이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다행인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겸손한 두 사람, 함께 그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도 아니요, 세례 요한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팀워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때 새로운 출발이,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함을 순종하며 지금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 마국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 출발의 공생에서도 죄인들의 그 회개의 자리 요단강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죄사함의 표징인 그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그것을 붙들 때에 새로운 공생애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함께 말해볼까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속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다들 나는 아직은 못 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오늘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의 그 세례는 성찬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주일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세례를 주지만 초대교회는 물에 이렇게 담그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혈로 죽음의 그 물에 들어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나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거룩한 세례입니다. 구약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표징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이런 세례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은 초코파이 이렇게 준다고 세례 받으러 많은 군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세례 주러 갔었는데요. 여기 전날은 아마 불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메고서 또 온 그런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고백이 없이 받는 많은 또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또 나중에 제가 그 세례문을 정리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이렇게 성도들 정리하는 걸 한 5, 6년 했습니다. 양재에 있을 때. 그럼 거기에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은 후에 나, 뭐 이런 간증을 써서 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났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간증문을 뽑아서 길면 줄이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읽도록 그런 일을 제가 몇 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군대에서 자기가 이렇게 떠밀려 갖고 그때 그런 걸로 가서 세례를 했는데 한 번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간증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하십시오, 세례. 왜냐하면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과 하나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식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가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미국 그 교회는 독립교단이었는데 세례를 주려면 어디를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제가 그때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떠듬떠듬 나는 왜 세례를 받는지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곡을 하나 골라요. 제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성도들이 내가 고른 그 찬양을 불러줍니다. 제가 고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이 불렀고 사랑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 물론 영어로 그분들이 불러주셨어요. To God be the glory 하면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식과 같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세례를 받았고 그런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던 그 세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 선택이듯이 이것도 선택입니다. 동거하지 않고 결혼식하고 살겠다,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겠다 할 때 나의 믿음이 더 진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영향력을 선하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없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땐 시험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렵다면, 표창장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의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성육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그 한동대 출신의 그 형제님이
졸업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동남아시아에 좋은 건물을 지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그것을, 사실 그분을 제가 뒤에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날 많이 설명이 되지 않았고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한동대의 그 그룹의 그 동아리의 이름이 NIBC라고, 그게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Not I but Christ. 멋있지 않아요? 그 젊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모인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늘 김영길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아니라 나의 뭐 원함과 나의 그 부함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럴 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이 안 변하겠는가?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한동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를 통하여서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문을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세례의 현장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영을 주시는지, 시작.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 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그 세례 가운데 주시며 뭘 행하십니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의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그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가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그런 노래도 서로 부르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물 세례할 때에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성령 세례의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요, 그곳에 눈물과 회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의 죄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영혼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다시금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눈물이 나고 기쁨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오신 그 이주연 목사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선한 빛과 소금의 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숙자를 평생 돌보며 그렇게 사셨는데, 자신이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 하며 분노로 그렇게 다가갔던 많은 시간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오니까 그저 내가 죄인인 것만 알게 된다. 저는 거기서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서 좀 나아지지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만 보이는 걸까? 왜 나는 점점 이렇게 죄가 많아지는 걸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죄라고 밝혀지는 그 말씀 앞에서, 조명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그 죄성을 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것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막 이제 울고 막, 그러고서 이제 겨우 눈물을 거의 닦을 텐데 마지막에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온누리교회는 다르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얘기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뭐예요? 성령에 붙들려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또 빵 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의 의로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입이 나오게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 죄가 보이며 저는 죄인입니다. 섭섭이가 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서운함의 마귀가 또 들어왔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조금 크게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멘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내가 가면 나의 영이 와서 내가 한 말들을 너희가 깨닫도록 도울 것이다 하고 보낸 것이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 예수에 대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됐다가 그 다음엔 내 식대로 살았다가 또 한 달 만에 또 말씀 듣고 다시 또 회개하며 또 했다가 업앤다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 깊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영성 깊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영성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성이 깊다 하면 뭐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말씀을 풀고 쪼개고 이러면 영성이 깊은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영이 꾸준히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오래 살면 닮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저희 남편이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랑 남편이 닮았다는 말을 요새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칭찬이냐 욕이냐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막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때 저 너무나 내 타입이 아니야 막 이러고 결혼했거든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타입이 아니야. 아저씨 타입으로 나타난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게 돼갖고 막 내 스타일이 타입이 아니다 이러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닮았다고, 사니까 닮더라고요. 저도 부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 같아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으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not I but Christ. 그럴 때에 영성 깊다, 예수님 닮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 단어가 거기에 속한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 귀한 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물어보아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지금 30년의 그 삶을 끝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구속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에 그 표적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기뻐한다. 이 음성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놓치면요,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음성을 안 들으면 자꾸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음성이 나를 잡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뭐 낙오자야, 너는 실패자, 하나님이 너 그런 너를 좋아하겠냐,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에 첫 마디로 들려주시는 큰 그 확성기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처럼 올 첫 한 해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 계획, 그 발걸음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독생자 아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현장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함께 모여 지금 이 아름다운 그 사역의 시작을 하고 있는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그 첫 사역 같습니다. 새 일을 행할 때에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례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함께 동역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세례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체성에 흔들려서 고통합니까?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은 그 여성들이 내 이름 찾기 운동 뭐 해서 누구 엄마 이제 안 하고 누구 아내 안 하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너무 누구 엄마 누구 뭐 아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서 하긴 하지만 진정한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호영이면 뭐합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조호영을 찾으면 뭐가 내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그 지름길은, 그 능력의 그 셈은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잡을 때 우리가 올바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거릴 때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한 말에 그 아침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됐다, 천국이 됐다 하는 거 경험하십니까? 아이가 한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한 말에 왔다 갔다 막 마음이 막 누구는 큰 집 샀대, 누구는 뭐 어떻게 됐대, 뭐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대.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그 나의 힘은 마치 옛날에 그 배터리 선전하는 토끼처럼 언젠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북을 치는, 아십니까? 그 선전? 제가 혼자 이러고 있나? 예, 그런 선전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거든요. 막 그래봤자 언젠간 멈추거든요. 조금 더 해보고 참을성이 더 많은 사람은 좀 오래 했다가, 그렇지만 결국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인 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사장으로 가시면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 설교를 정말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 그 바로 사이에 광야에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 현장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 놓여진 것과 똑같은 그런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붙들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그것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지를 지금 선포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붙잡고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가? 나는 죄사함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누구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 명예, 인기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해. 얼마나 좋니? 라고 속삭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또 마귀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니?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번에 너 그거 당첨되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빗대어 기도하게 하고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이번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의 신 맘모니즘, 그 물질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절해봐 내가 채워줄게.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이 나에게 경배해라. 그럴 때 또 우리는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세상의 신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새롭게 광야로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떠나가는, 시작하는,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늘 시시분분초초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2022년도를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고백합니다.